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원자 예수란 제목으로 베드로의 설교의 본론 부분,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하려고 했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그것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위에 확신을 더하여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기쁨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 대하여서 세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누구를 증언했어요?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무엇으로 증언했습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는 굉장히 대조적인 단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 반해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빈민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유대인 남자 이름이 예수인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전능하신 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저 빈민촌에 살고 있는 그냥 유대의 한 남자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의 그 격차는 너무나 실로 큰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에 뭐 철수라는 이름이 좀 예전에 많았잖아요. 그런 이름만큼이나 흔한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특별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치하에서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었어요. 많이. 예수란 뜻이 구원자란 뜻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빨리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예수는 헬라어죠. 헬라어란 건 당시에 통용되는 지금의 영어 같은 거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여호수아 장군 아시죠? 여호수아, 그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로 또 예수아 이렇게 불러요. 예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예수아이신 이분을 헬라어로 표기해서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도 헬라어로 표기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메시아 이거를 바꾸어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니까 그 헬라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이 예수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나사렛 예수는 천한 곳 나사렛 지방의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학력이 없어요. 무학력자입니다.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목수입니다. 예수님 목수였죠. 30세까지 그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생애 동안 33세까지 살면서 예수님이 이동하신 전 반경을 다 따져봐도 300km가 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거리 안에서 일생을 사셨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그냥 나사렛 지방의 출신자로서 어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예수란 이름이 유대 땅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 각 지역에서부터 유대인 후손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에서도 왔고, 먼 곳에서는 이탈리아에서부터도 왔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사렛 예수가 오늘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가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느냐. 예수님의 그 삶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했답니다. 이것이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권능이란 게 뭘까? 단어를 조금 풀이하자면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을 행사한다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다 비슷한 단어인데, 영어로 하자면 기사라고 하는 단어는 wonder, wonder란 건 뭐냐면 놀랍다 이 말이죠. 놀랍다. 그리고 표적이란 것은 sign입니다. sign. 어떤 실체가, 바꿔 말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 사인. 그것이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사실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흔히 우리가 분류할 때에 기사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적을 말해요.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적. 표적은 인간계에 일어나는 이적이다, 그렇게 분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고 풍랑을 그치게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기사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표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쉽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서 그곳에 모여있는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보았거나 들었거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푸신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이미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권능이 있죠. 귀신을 축출하실 때 거기에 권능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자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빈민으로, 무학력자로, 무경력자로 그저 그렇게 유대인의 한 남자로 살아가다가 죽어야 할 그런 운명같이 여러분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의 하신 사역이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한 사람도 이곳에 계신 분들이 빠짐없이 다 영생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축복 아래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 이 두 번째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 본론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즉 구원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법 없는 사람들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은 백성들, 바로 이방인들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 총독,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했던 군병들, 그런 사람들이죠. 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법 없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주님의 힘이 무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시며
마지막에 숨을 거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란 건 그냥 힘이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큰 소리를 지르는 힘은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부르짖는 어떤 소리인 것입니다. 그 소리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힘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택하여 십자가 길을 가서 죽은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구원자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정해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야만, 그리고 피를 흘려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로 죽어야 할 그 운명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길을 가신 것이지, 그분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증명되어지느냐? 바로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님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 속에 계시겠죠. 유골로 무덤 속에 그냥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자처하고 교만해서, 그래서 그냥 심판받아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신이 구원자도 아니면서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밖에 더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무덤이 있다면, 그분의 유골이 그곳에 여전히 안치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그냥 진짜 나사렛 출신의 이름 없는 그런 예수일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에 대해서 25절에서 31절에 아주 긴 절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 성경 글자가 안으로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구약 성경을 또는 다른 신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한 것이 인용. 그래서 이 성경을 어디 거를 인용했냐면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흔들릴 만한,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만한 여러분 그런 고난을 지금 다윗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런 싶은 일들이 여러분도 있잖아요. 삶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이 시편 16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분에 대하여 다윗이 예언하여 한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이 선지자로서, 그가 예언자로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5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는 예수님이지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내가, 이 누굴까요? 시편 16편에서는 다윗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성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고 예수님의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예수님의 영혼을 죽음 가운데, 음부는 죽음인데 죽음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는 예수님인데 그분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어서 그 육체가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예수님에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예수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29절 이하 말씀에서 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냐를 증명하죠. 여러분 성경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었단 말이죠.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의 이야기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왜 사실인가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구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아도 이것이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과 허리에 찔려있는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리라,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내가 만져봐라, 구멍난 이 자국 한번 손 넣어봐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이 시편 16편에 있는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다윗이 선지자적인 입장으로서 예언하여 써놓은 글이다, 이것을 선포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구름들이 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로마 입장에서는 그가 그리스도 임금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살아나셨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죠?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믿음은 결국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3주 전에 등록한 형제님 한 분 계신데요, 이 형제님하고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형제님 간증을 잠깐 듣는데 참 은혜가 되어서 잠깐 나누면, 이 형제님이 예수 믿은 지 4년 됐는데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창세기부터 쭉 보는데 내용들이 대부분 잘 믿어지지 않겠죠. 많은 부분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서신서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믿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출세의 길이 앞길에 열려있는 사람인데, 로마의 시민권자요, 가장 당대의 학력이 좋은 사람이요, 그리고 정치인 노선으로 따지면 이 다윗은 그 당시에 가장 정치의 실세를 장악하고 있었던, 실권을 쥐고 있었던 바리새당, 이 바리새파의 청년 위원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길은 정치적으로도 탄탄하고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는데, 구태여 예수 믿고 고난의 길을 자차하여 갈 필요가 없죠. 그런 그가 예수 믿고 고난 중에서 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쓰죠. 그리고 너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라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변하기도 하고,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지하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그 서신서들을 쭉 보는데 믿어지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그리고 다시 창세기부터 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이 말씀들을 볼 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주부에 실어놨는데, 우리 한번 잠깐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31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해서 그 교회에 암 환자, 말기암 걸린 한 분이 찾아와서 치료받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암 환자가 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테니 자기의 암을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서 정말 말기암이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치료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야반 도주해버렸어요. 야반도 밤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분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좀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뒤에 어떻게 살고 계시나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알아보니까 여전히 목사님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잘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이 치유에 또
은사가 있어가지고 치유를 받는데요.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고 도망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야, 그렇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 꼭 믿는 것 아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예수 믿는 것 아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것에 대하여서는요, 역사적인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바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득시켜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믿어진다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기적을 체험한 것들을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서 조모 씨 가수란 분도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그의 삶을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 내가 잘 읽어봐도 그 안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이 구원자 예수님을 확신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복되게 영위해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베드로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세 번째는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여러분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면 구원자가 행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중에 그가 성천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온 우주 만물의 왕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성령을 부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어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각기 자기가 태어난 곳에 말로서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가 저 제자들이 지금 방언하는 걸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했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구원자라는 것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어 주신 결과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의 설교 본론에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신과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정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는 정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정인과 순교자는 그 뿌리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라고 제자들은 정언했고,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들도 동일하게 정언했습니다. 그 정언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여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인이란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만 했으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 바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왜 말하면서 자기 귀한 목숨을 잃어갔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 명백한 사실들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사실들에 대한 그들 각자의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는 그냥 유대의 한 남자다, 그런 사람을 왜 믿느냐? 여러분, 조롱할지 모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을 봐라, 예수님 믿는다는 게 참 웃긴 이야기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구원자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생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와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삶에서 우리를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풍성하고 축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다 하시길 바라고,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하는 오늘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 분명히 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